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함께 다녔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에 두 차례에 걸쳐서 복음의 편지를 보냈던 것이 후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진 않겠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데살로니가로 옮기게 됐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의 도시 아테네로 이렇게 옮겨나가는 과정 보면 다 그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아주 극렬주의자들, 특별히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유대인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던 이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 환란이 있으니까 갑자기 움직여서 간 장소가 아테네였었어요. 아덴. 근데 아덴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그 지역을 살펴볼 때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죠.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들은 소식에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사랑, 소망이 계속 이렇게 그래도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믿음을, 또 사랑을, 소망을 갖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이렇게 처음에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근데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내는 동시에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환란의 문제, 이 어려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 환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은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으로 일단 가르신다. 그리고 죽은 성도 가운데도 믿음의 성도는 죽은 그 가운데도 살아나게 하셔서 공중으로 재림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도 이렇게 공중으로 재림해서 주님을 맞는 이런 결혼식이, 마치 신부인 우리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나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예식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맞는 그 장소가 공중에서 아름다운 천군 천사가 있고 그 아름다운 공중에서 재림을 맞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 이 어려움의 문제를 잘 이겨나가라. 지금 이렇게 처음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한번 보내고 난 이후에 다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식을 들어오니까 더 감사한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흔히 말하는 명사 가운데 이렇게 추상명사와 같은 이 단어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야. 소망도 다 추상명사야. 뭔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은 추상적인 것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믿음의, 뭐라고 해요? 뒤에 수식어가 붙죠. 믿음의
믿음에 역사가 있는 것 참 감사하다. 사랑에 뭐가 있는 것? 수고가 있는 것 감사하다.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망에 인내를 가진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주간에 그 수요일 날인가에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은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역사, 어떤 이게 미라클 같은 거 있잖아요. 기적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역사는 work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이라는 말에 일하다. 그래서 work라고 하는 이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 믿음에 근거해서 역사, 그러니까 행동이 있는 것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오늘도 믿음은 여러분을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고, 이 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어떤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항상 역사, 행동,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사랑의 수고.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이 일한다라고 하는 work라고 하는 이 말보다 조금 더 뭔가 더 힘들게 일하는 labor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영어 성경에는. 노동한다 이런 거예요. 사랑에는 전적으로 그 안에 수고가 있어야 돼요. 노동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때 수고 없이 하던가요? 희생 없이 하던가요? 남녀도 마찬가지. 친구들의 어떤 사랑, 모든 사랑의 뿌리에는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고는 어떤 수고예요? 그냥 관계성에서 엔조이 하는 거예요. 서로 이 사랑에는 레이버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헌신, 뭔가 노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소망의 인내 이렇게 돼 있어요. 소망의 인내. 근데 번역상 우리는 번역을 소망의 인내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은 원문하고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소망의 인내라고 되잖아요. enduring하고 hope 이렇게 돼 있어요. enduring이라는 것은 참는다라고 하는 말에 뭔가 이것이 분사 형태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인 소망, 지속적인 영구적인 소망, 영원한 끊이지 않는 소망. 그런데 그 안에는 인내하는 소망. 소망은 전적으로 인내하지 아니하면 소망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인내하는 그 참음이 있을 때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칭찬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좀 독특한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편지를 보냈잖아요. 너희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거 감사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감사를 하긴 하는데 하나는 좀 빠뜨려요. 사도 바울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근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두 번째 보낸 편지에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다. 전서에서는 뭐를 통해서 감사했다고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쫓아가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음의 행동. 쫓아가세요. 믿음의 행동. 사랑의 노동. 소망의 인내. 참는 인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두 번째 보낸 편지는 내가 항상 너에게도 감사한다. 근데 감사하는데 이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당연하다.
근데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이 또 반복돼요.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번역된 말이 있어요. 마땅하다. 근데 이 말 속에는 어떤 그 중간에 일이 있었냐면 너희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으니 감사한다 얘기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그냥 뭐 그 믿음의 역사 행동하는 거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거 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보낸 편지 속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내가 감사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 가지는 당연하다. 그러나 3절에 보면 추가를 해요. 뭐라고 추가해요?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게 자라달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얼마가 전서와 후서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학자들에 의해서 보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데 너희의 그 믿음이 자랐다는 거야. 믿음이 자랐다고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의 역사가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자란다는 거야. 그들은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동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거기까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그것이 자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다음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역사, 믿음의 행동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교훈하는 것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랐어요. 자라고 있어요. 이 시제를 이야기하면 현재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로 다 되어 있어요. 자라난다. 이 자랐다가 아니라요. 자라고 있다. 이런 거예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였다가 아니에요. 풍성한 것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현재 시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다 이런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믿음의 행동이 있는 거 감사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 감사해.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거 감사해. 이런 말인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것이 계속해서 현재 계속해서 자라고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이에요. 자라게 돼 있어. 그 자라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돌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예배에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돼. 제가 사실 우리 여기 장인어른 장모님이 계시지만은 장모님이 강릉에 계셨을 때 그 앞에 화단 앞뒤에다가 이렇게 부추도 심으시고 뭐 고추도 몇 포기 심으시고 그러시면서 그 앞에 또 쓰레기가 있는데 다 뭐 청소하시고 우리 어머니하고 장모님의 공통점은 집 앞에 쓰레기를 그냥 놔두질 않는다. 이게 저희 장모님과 어머님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소일거리로 이렇게 청소하시기도 하고 부추밭하고 화단에서 작물을 키워서 미나리도 키우시고 뭐 이러는데 여기 오니까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실 때 조그만 화분에다가 이렇게 몇 포기 이렇게 해놓고 뭐 하기도 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성도 차지 않을 것 같고 또 어머님도 좀 과거에 그리워할 것 같아서 한곤사님 바로 집 앞에 작지 않은 그 주말 농장을 지금 이렇게 얻어놓고 계속해서 지금 그 안에다 작물을 심어요. 그러면서 지금 꽤 많이 심어놨어요. 여러분 그 기대하세요. 이제 주일날 오시면 이제 상추 이런 거 그냥 거저 드실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빈 공간을 제가 이렇게 빈 공간 다 채우지 않았어요.
왜 채우지 않았냐면 제가 그 처이모로부터 받은 전통적인 그 오이 씨앗이 있어가지고 이 씨앗을 심어가지고 잘 키워서 올여름에 오이 따지 않고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또 성도에게 좀 나눠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근 100개 정도를 지금 딱 가깝게 이렇게 심어놨어요. 심었는데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불려서 심었는데도 일주일이 지났는데 싹이 나지 않는 거야. 살아있는 씨앗인데 2주일인데 이 싹이 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파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꿈쩍하네. 근데 어떤 걸 파보니까 이렇게 움이 좀 트더라고요. 그래서 놔두고 계속해서 물을 줬어요. 근데 2주가 훨씬 지나니까 싹이 계속해서 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번 한 주간 지나니까 이제 반 정도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떡잎만 나온 거야. 근데 떡잎만 나온 오이 모종을 한권산 그 앞에다 심어 놓을 테니까 따서 드세요. 그 앞에. 인터넷에 어떻게 하면 오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 해보니까 10m까지 기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속 연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생명 있는 것은 어때요?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듯이 믿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이거 참 자라나기를 바랬는데 자라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다 서로 사랑이 풍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풍성하다는 말이 뉘앙스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번역에는 increas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가 자라난다. 비슷한 어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증가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어려움의 정도가 어디까지냐면 환난까지였어요. 환난까지. 환난. 고통, 환난, 고난.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전서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환난. 옛날 개역 성경에는 핍박이라고 돼 있어요. 이 환난,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은 어디까지냐면 환난. 여기까지예요. 환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프레스라고 하는 말에 oppressed 이렇게 돼, oppress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꽉 뭔가 누르는 거기까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언어의 어떤 어감으로 보면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프레스로 꽉 누르는 것과 같은 고통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끝이에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후서의 4절을 보세요.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 견디고 있어요. 그런데 환난에서 좀 더 이 편지가 보내졌을 때 더 추가된 환난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박해.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핍박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프레스로 누르는 것과 같은 이런 고통 외에 그냥 박해, 핍박이 와지는 거야. 더 큰 고통이 오는 거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환난 중에서 4절을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을 이야기할 때 앞에 인내하는 소망 그랬잖아요. 지속적인 소망, 참는 소망 이랬잖아요. 거기에 소망은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인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인내를 더함으로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너희를 바라보니 그런 너희들을 바라볼 때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이래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바로 이것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기에 보면 5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랬잖아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의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5절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냐면, 그때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데, 5절 보니까 이는 그랬잖아요. 이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역사가 자라나고 사랑의 수고가 더 증가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진 사람, 환난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뭐라고 됐어요? 표라고 돼 있잖아요. 표. 이 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증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증거. 표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많은 그런 일도 있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역사가 증가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계속 증가되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도 인내하면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이런 뜨거움이 계속해서 더하는 사람이 바로 재림의 때에 공의로운 심판 때에 서서 오른쪽으로 구별되는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증가되지 못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포함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벌을 내린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원의 증거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행동이 계속해서 자라는 사람, 끓이지 않는 사람, 사랑의 노동,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처럼 그런 수고가 형제들 간에 끊임없이 자랑하는 풍성한 사람, 어떠한 어려움, 박해,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 사람은 공의로운 심판의 그 자리에 구원의 증거의 표로 삼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형벌 받을 자가 누구냐?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자니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종료주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환영했잖아요. 이렇게 환영하고 믿고 따르던 이런 자들이 수요일 날 변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 그날에도 마치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활을 그렇게 유지해 나가던, 어쩌면 세상에서 볼 때 가장 추악스러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을 바로 바라봤을 때 귀중한 향유도 주님 앞에 부을 수가 있듯이, 저희들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다 환영하고 있어요. 그러나 수요일 날 두 갈래 길로 갈려지듯이 한 사람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지속적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심판대에 준비되어지는 그 상황에 이르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고, 그 당시에도 백부장이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그런 분들로 고백되어짐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증가되고 풍성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